가까이 다가 각자의 체온으로 냉기 추운 겨울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슴도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따뜻한 온기보다는 무엇이 몸에 먼저 닿을까요? 서로 몸에 있는 가시, 서로 몸에 있는 가시가 서로에게 있는 가시가 서로를 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아야하고 외치며 깜짝 놀라고 아파하면서 가까이 있는 거리를 멀리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그들은 다시금 추위에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방금 전에 있었던 아픔은 잊은 채 다시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조금 전처럼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아파하며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고슴도치들은 추운 겨울날 매서운 바람 속에서 서로 가까이 갔다 멀어졌다는 것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자신의 저서에 남긴 고슴도치의 딜레마, 고슴도치의 진퇴양난으로 불리는 유명한 비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 사이의 본질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로워하면서 끊임없이 누군가와 또 함께 지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며 여러 모임에 속하고 동질감과 소속감을 가지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가까운 다른 이들과 원치 않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때때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두고 한겨울의 고슴도치들의 이야기를 비유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자기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상처 주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함께 살아야 하는 가족들은 불편해도 참으며 살아가지만 내가 선택하고 만들 수 있는 인간관계에서 불편함이 느껴지면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인간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관계도 좀 성숙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손에 놓인 인간관계에도 잘 가꾸며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 믿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빌레몬서 본문이 말씀이 주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생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다른 이방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벽을 무너뜨리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여기 빌레몬서에서는 단순히 어떤 민족적 갈등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신분의 벽도 복음을 통해서 신앙 안에서 극복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능적으로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는 우리는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빌레몬서가 주는 가르침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빌레몬서의 중심 인물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빌레몬. 그는 이 편지의 수신자입니다. 바울이 부탁하는 일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뭡니까? 17절 한마디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빌레몬아, 나를 좀 동역자로 여기거든
오네시모를 잘 좀 받아주라. 용서해주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는 누구지? 오네시모. 그를 영접하기를. 오네시모를 영접하라.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의 집에서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영접하라, 받아주라고 명령하고 혹은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접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영접하기를 로마서 1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이게 영접하라는 말이에요.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 영접하다 받으라는 말이에요. 받으라. 로마서에서 이 받아들이라는 말은 영접하라는 말인데 내 의견과 내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며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서 환영하는 행동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빌레몬서에서도 바울은 이 단어를 썼어요. 받으라.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영접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오네시모를 친절하고 환대하고 그를 교회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의 이런 부탁을 받은 빌레몬, 주인인 빌레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빌레몬은 에베소를 어느 날 방문했다가 마침 3차 전도 여행을 맞이했던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며 사역했던 바울을 만나요.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됐던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빌레몬의 집에 종이고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어느 날 도망쳤어요. 로마로 가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랬다가 같은 연금 상태에 만나 있던 바울을 만나서 오네시모는 예수를 믿고 회복하고 회심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18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자, 이것을 보면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지금 큰 손해를 끼친 배신자라고 할 수가 있죠.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 유용한 자, 쓸모 있는 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름대로 살지 못했고 자기 주인에게 무익하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 주인의 것을 몰래 훔쳐가지고 멀리 도망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뭘 훔쳐갔어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불의나 빚은 종이 도망친 기간에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 생겨난 경제적 손해를 가리킬 수도 있고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훔쳐 달아난 돈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빌레몬 입장에서는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달갑게 생각할 리가 없겠지. 얼마나 기분 나빴습니까?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 자기 껌치고 노마로 도망가 버렸으니. 그러나 빌레몬서에서 직접적인 설명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 믿게 된 주인 빌레몬이 평상시에 자기 종을 무자비하게 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2절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장 2절에 자매 압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런 말을 보면 빌레몬은 지금 자기 집을 교회로 모이는 장소로 내놓은 사람이에요. 내 집을 교회로 쓰시오. 그러니까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자기 집에서 교회가 모일 정도의 제자이자 리더가 평상시에 자기 종인 오네시모를 가혹하게 대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종 오네시모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도망을 쳤어요. 주인 빌레몬을 버리고 도망을 쳤어요. 자유를 찾아 도망한 것인지 아니면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두려워서 그랬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오네시모는 로마로 도망을 가고 마른 상태입니다. 자, 이런 종 오네시모를 보며 주인인 빌레몬은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을 것이 분명하고 도망간 이 종을 도저히 좋게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빌레몬은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스승인 바울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아요. 편지. 이 편지가 뭐예요? 빌레몬서예요. 빌레몬.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빌레몬서가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빌레몬에게 그를 배신하고 도망친 오네시모가 돌아가면 바울 나를 좀 대하듯이 잘 좀 받아들이고 환영 좀 하고 축복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17절이잖아요. 그러면서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자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을 같이 한번 읽으셔야 합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자신 집에서 나온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그에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므로 내게 그를 놀라우니 그는 내 친구이다. 아멘.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여기 마음, 심복이다. 소주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심장이다. 심장이다. 심장이 됐어요. 도둑이 도망간 노예가 바울의 심장이 됐어요. 심복이 됐어요. 쓸모없던 그가 이제는 빌레몬에게와 바울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고 심장같이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 빌레몬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을 막 칭찬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나에게 잘못해서 싫어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당연히 싫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나에게 도망간 종노예. 어느 날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좀 받아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됐으니까 좀 받아주라. 빌레몬이 바울의 부탁을 드려서 오네시모를 환영했는지 아니면 거부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빌레몬서를 계속 읽어보면 신약 성경에 포함되고 전해지는 것을 보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환영하고 영접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레몬은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간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다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환대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문화에서 주인이 종을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도망간 종은 주인이 마음대로 생사여탈권이 있어요. 죽여도 돼요. 죽여도. 그런데 빌레몬은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간 오네시모를 마치 그가 사도 바울을 대하듯 맞이하고 심지어 종 이상으로 대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봅시다. 16절. 그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느결이야. 예. 바울의 권면대로 잘 영접하고 오네시모를 잘 받아줬어요. 그렇다면 빌레몬은 자기를 배반한 종을 어떻게 환영하고 영접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의 본성으로는 사람의 본성으로는 결코 포용할 수도 없고 사랑하기도 힘든 사람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나에게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방어막을 치고 그를 밖으로 밀어내지 않습니까? 절대로 어울릴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애초부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선천적인 이 기질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후천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본성을 내려놓고 이 담을 뛰어넘어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의 손을 다시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만날 때 바울이 빌레몬에게 해준 말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세 가지 점을 지적하잖아요. 세 가지. 빌레몬은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도저히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오네시모를 영접하고 품어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세 가지가 뭐냐? 첫째, 희생입니다. 희생. 첫째, 바울은 희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희생을 배워야 했다는 말이에요. 13절 희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자 보세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되돌려 보내는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말이 갇힌 중에서, 갇힌 중, 이 말을 보세요. 갇힌 중. 갇혔다. 감옥에 지금 갇혔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지금 갇혔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좀 4번에 걸쳐서 자신이 갇혀있다는 말을 설명을 해요. 1절 보세요. 1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그 다음에 9절을 볼까요?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아 바울은 지금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10절 갇힌 중에서 나온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13절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네, 4번이나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따뜻하게 받아들이라는 말을 하면서 왜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을 굳이 언급하고 있을까? 이미 갇혀있는 거 아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은 희생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복음은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바울 자신 지금 왜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보니까 갇히는 희생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빌레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힌 거 왜 갇혔느냐? 복음 전하다가 갇혔다. 누구든지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희생 당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빌레몬이 새겨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 때문에 갇히게 되었다 바울은 설명하면서 빌레몬에게 복음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간 종 노예를 영접하고 나아가서 종 이상으로 대접하는 거 누구나 선뜻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배신자, 배반자를 따뜻하게 영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희생을 배우라고 권면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빌레몬, 그대가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서 종 이상으로 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당신은 쉬운 일만 하면서 사실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서 할 수 있는 일만 하며 살다가 끝내겠습니까? 복음은 때때로 희생을 요구합니다. 복음 때문에 갇혀있는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복음을 전하면서 희생을 했고 지금도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힘든 일임을 잘 알지만 나는 그대에게 부탁합니다.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주십시오. 이 말이죠. 우리는 살면서
나의 마음이 맞거나 대화가 통하는 사람만 상대할 수는 없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 대화도 하나도 통하지 않는 사람, 다 막힌 사람, 심지어 나에게 상처와 배신감을 주는 사람도 만나며 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는 일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내가 희생해야 할 때가 있어야 하고 져주고 양보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희생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내가 왜 희생해야 하는지 의아할 수도 있고,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희생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지요. 예. 왜 상대방은 나를 괴롭혀도 되고 나는 희생하고 용서하고 참아야 되나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빌레몬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길이 바로 희생 아닙니까? 희생. 이 땅에 인간을 잡으신 자체가 벌써 엄청난 희생이잖아요. 하나님, 신이 사람이 됐어요. 희생이잖아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었어요. 내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희생하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음 당하시고 희생되셨어요. 예수님의 희생을 잘 깨달은 바울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전하다가 온갖 고난 다 겪고 지금 감옥, 노마 감옥, 캄캄한 감옥에 갇혀있는, 한평생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바울 정도 되는 복음의 일꾼이라면 평생 생명의 복음 전하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대접받고 인정받고 편안하게 형통하게 살아야 정상 아닐까요?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로마 제국의 죄수가 됐어요. 말년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 감옥에서 목 잘려 죽잖아요. 순교하게 돼. 왜? 복음을 위해 희생한 것입니다. 희생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는 희생으로만 맺힌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희생이 없으면 열매가 하나도 없어. 내 삶과 사역에 별 열매가 없다. 왜?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이를 낳은 산모는 극심한 상고를 겪는 희생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낳지 않습니까? 아유, 나 너무 아파. 안 낳을 거야. 희생 없으면 새로운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의 희생은 죄인을 살리는 위대한 결과를 낳았고, 바울의 희생은 로마 제국 전역에 교회를 세우는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선천적으로 남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지 못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내가 왜 희생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후천적으로 희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진 후천적인 사랑의 힘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마저도 용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이지요. 어쩌면 우리는 희생하지 않는 문화, 몸을 살리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희생해야 되는지, 희생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람의 본성은 희생을 싫어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몸을 살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예수 믿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희생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희생을 제대로 배운 바울을 통해 우리는 희생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쉬운 것만 하려고 하지, 만만한 것만 하려고 하지 않고 편안한 것만 추구하지 않아요. 편안한 것 추구하려면 참 오지
선교사로 누가 가겠어요? 편안한 것만 하려면 섬에 대척교회 누가 하겠어요? 원래 인간은 편안한 것만 찾는 본성이 있고 사람을 대할 때도 편한 사람만 만나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며 울퉁불퉁한 돌길을 맨발로 걷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 불편한 사람들도 우리 곁에 너무 많은 걸 발견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손도 잡아줘야 한다. 예수님을 통해 희생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빌레몬은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했다 이 말이에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영접하고 받아들인 일을 가리켜서 너의 선한 일이라, 선한 일이라 그래요. 선한 일이란 말은 단지 악한 일과 반대되는 뜻이 아니에요.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항상 그 다음에 뭐가 왔느냐?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 말과 다 꼭 붙어 다녀요. 로마서 12장 2절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다음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갈라디아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 착한 일이 선한 일이에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러니까 선한 일이란 말은 단지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착한 일이거나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일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선한 일. 빌레몬이 배신자인 종 오네시모를 다시 따뜻하고 영접하는 일은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사이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상처를 주고 배반한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를 배반한 사람을 환대하고 사랑하는 거 단지 그 사람을 위해서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나를 고상한 인격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도 아니에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의 손을 다시 잡아주는 것은 상처 준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상처받은 나의 감정을 치유하는 일도 아니에요. 상처 준 사람의 손을 다시 잡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일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일이라 이 말이죠. 놀라운 것은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겠다고 결단하고 막 힘쓰고 나가면 상처와 배신 때문에 생긴 내 상한 감정을 하나님은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셋째로 바울은 15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자 보세요.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다시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배워야 했는데,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뭐냐?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그가 누구지요? 오네시모. 잘 보세요. 언뜻 보기에 이 구절은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도망친 사건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떠나게 되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 본문에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문학적으로 수동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미상의 주어가 돼요. 주어가 하나님이 떠나게 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잠시 떠났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잠시 떨어뜨려 놓았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을 배신하고 도망간 것은 악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한 인간의 잘못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사건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말할까요? 15절 뒷부분이 우리에게 이유를 알려주죠.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매리니. 무슨 말이에요? 자, 오네시모가 잠시 빌레몬을 떠나 도망갔지만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주님의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족으로 영원히 함께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관계가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거지. 그렇다면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 또는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올까? 나를 배반하고 엄청난 실망을 준 사람을 다시 사랑하는 힘을 내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그 힘은 상처와 배신 위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볼 수 있을 때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상처와 배신이라고 하는 포장지 안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섭리를 숨겨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배신감과 상처만 집중하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보게 되면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며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힘이 내게 생긴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나와 다른 사람, 나에게 깊은 실망감을 주는 사람, 정말로 힘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만나거든 여러분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데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를 실망하거나 섭섭함을 느끼게 하거나 짜증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주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선한 계획을 이루신다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새로운 관점이 생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빌레몬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첫째, 희생을 생각하라.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무엇은 기억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과연 뭔가? 그걸 선한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의 손을 다시 따뜻하게 잡아줄 힘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감옥에서 바울이 쓴 이 빌레몬서를 빌레몬이 어떻게 받았을까? 여러분, 빌레몬서를 빌레몬에게 준 사람이 누굴까요?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 그는 자기가 배신했던 주인 빌레몬을 편지를 다시 빌레몬에게 주고 다시 만나게 돼요. 빌레몬의 용서와 사랑으로 노예에서 해방되어 함께 주님을 섬기며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얼마나 주님의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지 그로부터 50년이 지나면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순교자 이그나시우스의 편지가 발견이 돼요. 주 107년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시우스는 처형당하기 위해서 로마로 좀 끌려가는 과정에, 안디옥에서 로마로 연행되는 과정에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나는 이제 순교 죽으러 간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감독으로 모실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며 여러분의 감독이 된 그분은 축복받은 분입니다. 이거나 시우스가 언급한 그분은 누구냐? 바로 오네시모란 말이에요. 오네시모. 골로새 도망자 노예가 세월이 지나 디모데의 뒤를 이어 에베소 교회의 위대한 감독이 됐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인 디모데, 아굴라와 브루시골라가 신실한 일꾼들에 세워지고 섬김받은 위대한 교회,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말년에 섬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됐어요. 죄인이요 노예요 도망자였던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이 되어 에베소의 교회 가서 결국 그의 이름처럼 유용한 일꾼이 되었어요. 오네시모는 바울이 복음으로 난 아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종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순교를 당했어요. 어떻게? 로마의 드라얀 황제는 오네시모를 돌에 맞아 죽도록 하는 사형에 처한 뒤에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오네시모의 시체를 가져다가 은으로 만든 관에 그를 장사 지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엄청난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노예가 감독이 된 거예요. 바울의 믿음의 권면과 빌레몬의 용서와 사랑의 결단으로 인하여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변화되었고 주님의 일꾼으로 잘 성장하여 결국은 에베소 교회의 감독까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내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그러한 우리의 결단을 통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오늘 나의 가정, 나의 이웃들 중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나의 희생의 마음을 주시고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눈을 열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